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오늘 창세기 4장을 가능한 데는 이제 하도록 하고요. 이제 추후에는 이제 창세기 1시간 하고, 이제 신약 중에서 복음서를 하든지 이제 저희가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구약만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차후에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사람이 세팅이 어느 정도 이제 성원이 되면 제가 이제 그 창세기 1, 2, 3장 중에 빠뜨린 게 이제 조금 보완해야 될 것이 한 두세 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완전히 완성을 시켜서 이제 누가 이제 한 번 더 이게 제대로 들으시면 이제 이해가 훨씬 더 이제 빠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비유풀이도 하게 되는데 창세기 1, 2, 3장이 풀리지 않으면 비유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게 다 연계관계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정말 가장 기본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 양심의 자였고 가인이 동산의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아버지와 기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변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의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문 잠궜지? 네. 저 밖에 문 잠궜냐고. 아니? 그냥 주세요. 자, 예, 됐어요.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자, 우리가 이제 제사하면 우선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제사를 왜 지내죠? 오늘 우리 아버님 이제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제사는 이제 조상을 이제 그리고 기억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인식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신앙인들이 제사라면 무엇일까? 예배. 신앙인들이 제사. 신앙인이 제사라 하면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이제 예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 구약에서는 뭐가 이제 제사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속죄제라고 속죄제. 이제 속죄제라고 하는데 이제 속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크게 나눠서 이제 감사제 뭐 7가지 제사가 있습니다만 대략 크게는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뭐요? 우리 이제 이것은 7월 10일 날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속죄일에서 이제 1년에 한 번 지내는 거. 요게 이제 가장 큰 제사죠. 우리 이제 죄를 대속해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는 뭐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게 우리가 화목하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제가 있는데
오늘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뭐냐면 레이기 할 때 이제 상세하게 이제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아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들은 서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뭘 하라고 했다고 했죠? 이제 예벤에서 나온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 이게 뭘 해야 될까요? 자, 이걸 이제 나중에 그 서신서 할 때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을 하는가? 자기 할 일이에요. 자기 할 일인데 이 사람들이 뭘 하고자 했죠? 뭐 한다 하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어요? 딱 그런 이유가 뭐예요? 죄를 져서 예? 예? 죄 때문에 쫓겨나. 죄 때문에 쫓겨났는데 먹지 말라는 거 무슨 죄를 졌느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그렇죠. 말씀을 어겼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 동등됨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다, 선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너희가 그거 가서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일이 지금 이제 가인의부터 지금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러면 너희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너희가 할 일을 해보고 너희가 야다 동침하라. 자, 이것을 근데 너희들은 이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 자기 할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라. 이게 인생이 주어진 과제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게 기본 틀인데 말이죠. 희한하게도 오늘 수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요걸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현상이었죠? 그죠? 왜 그러냐면, 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는 것인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이렇게 동등됨을 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네가 선악을 구분코자 했죠. 선악과라는 게. 그래서 사단의 미혹이 됐단 말이에요. 미혹이 돼서 하나님이 죽으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팩트별로 빠뜨린 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이렇게 이제 이라는데 이게 원어로는 죽고 죽으리라 해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상황이 있어요. 너희가 정령 죽고 죽으리라 했는데 그래서 너희가 나 없이도 해본다 그러면 나가서 해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지금 오늘 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희한하게도 이제 가인 나오고 과인이 전부부터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 둘이 요거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라 너희가 동침할 것을 배워라. 동침하다는 것은 부부가 동침한다는 것은 서로 잘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이제 떨어진 것을 너희가 할 일을 해보고 아니 되면 너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게 된 것을 깨닫고 하나가 되는 것에 너희가 애써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은 혼인하여 동침하여 자녀를 낳는데, 자, 그래서 이제 동침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자, 동침하니까 누구를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을 낳았어요. 가인. 자, 4장 1절에 가인을 낳고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러니까 후손을 준다는 약속을 했잖아요. 후손을 준다고 약속하니까 이 기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한나라를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는 직접 하나님께 범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을 주겠다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기대가. 그래서 가인을 낳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렇게 이제 하와가 약속한 해산의 고통을 통해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와 함께 하나님을 범죄케 한 사단의 미혹을 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이제 가인을 이제 낳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가인. 이제 이게 카인이라고도 하죠. 예. 이것은 뭐냐면 카인 하면은 이게 카인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게 발음하기 다른데 뭐냐면 애도의 노래를 부르다, 악기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애도의 노래를 부르다. 악기를 치다. 이게 왜냐면 이제 이게 뭐냐면 이건 기대를 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소유라는 뜻이에요. 소유라는 뜻. 뜻이 이제 이게 한마디로 하면 소유, 나의 소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원래 가인의 후예하면 가인의 족속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와는 가인을 낳고 이 낳은 가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등남이 뭐예요? 이제 1절에 보면 등남하였더라인데 요게 이제 원어로 보면 창조예요. 창조하였더라. 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카나라고 하는데 창조하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제 창조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4장 2절에 보면 누굴 낳죠? 이제 아벨. 이거는 이제 다 하셨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벨을 낳아요. 아벨. 4장 2절에 보면 이제 아벨이 나와요. 아벨. 자, 아벨은 뭐예요?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건 뭐냐면 티끌과 같다, 안개와 같다. 인생에 이제 비유를 하는데 먼지 또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 인생이 전반적인 표현은 다 나왔죠. 그죠? 아벨을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티끌과 같고 안개와 같고 허무한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치는 자로 성장을 합니다. 가인은 뭐를 했다고요? 농사를 짓고 아벨은 목자였었죠. 자, 양치기 목자를 이제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4장 3절 보면,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간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세월이 얼마 흘렀을까요, 지금? 저기, 아담이 몇 년 살았죠? 아담이 930년 살았잖아요.
930년 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쫓겨나고서 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세월이 얼마를 지난 100년이 지났는지 300년이 지났는지 500년이 지났는지 몰라요. 그죠? 많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땅이 소산으로 제멸을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제 가인이 농사터를 뭐 가서 이제 뭐 터닦고 뭐 하고 이제 씨 뿌리고 이게 1, 2년 농사진 게 아니죠, 이게. 마찬가지로 아벨도 뭐 이제 막 양치 길렀던 염소를 길렀던 뭐를 길렀던 간에 이제 그 업을 주로 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100년을 살았는지 200년을 살았는지 몇백 년을 살았는지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이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이제 아벨은 이제 제사를 지내는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아벨은 뭐를 드렸다고요? 양의 첫 새끼. 첫 새끼하고 기름진 것으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리고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은 농사진 것 중에 뭐를 드렸어요? 곡식을 드렸는데 제사를 받지 않았다. 자, 이건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다 이제 이것을 기본적으로 아시죠? 그런 이제 제사를 받고 받지 아니하는. 근데 사람들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는가? 한번 생각대로 한번.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가인이 농사를 그대로 하나님의 예물을 제사를 드리긴 다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잖아요. 그걸 잡아서 각을 떠서 아마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을 거라고. 아니지, 이때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각을 떴는 자도 있고. 그거는 그때는 우리가 출애굽 제사 내기 때 그런 거지. 지금 여기서도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근데 저는 이게 읽으면서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는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제사의 목적으로 했으니까 아마 피를 흘리고 이게 아마 각을 뜨고 아마 이렇게 해서 드렸을 거란 말이죠. 자, 이제 보통은 전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피를 드렸고 그래서 첫 새끼를 드렸고 기름진 것으로 이 정성을 들여서 그렇기 때문에 받았고 이제 보통은 그렇게 이제 설명들을 많이 해요. 그게 보통은 그렇게. 이거 설명하기가 참. 자, 그런데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다면 직업에 차별을 둘까요? 직업에? 이 사람은 목자였으니까 이거 자기 소산 이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가인 또한 농사를 졌는데 그 농사를 진 것을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게 유대 그 제사법이라는 게 이게 소제가 있어.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순전히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예. 자, 이것은 그래서 그것을 보면 곡물 왜 제사를 받고 안 받으셨는가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 제물로 하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양이 첫 새끼를 드렸던 기름진 것을 드렸던 곡식으로 드렸던 이 제물의 문제가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물의 문제가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인가? 왜냐하면 원하는 여기서 가인이. 자, 이건 이제 처음부터 한번 뒤집어 봅시다. 처음부터 한번 뒤집어 봅시다. 이걸. 자,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 이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성장에 몇 년이 몇십 년, 몇백 년인지 모르나 세월은 뭐냐면 용이라고 해요. 용. 이게 이제 날이라고 하는 거죠.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 어떤 뭐 운명의 날, 어떤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명의 날, 어떤 날. 이 어떤 날일까요? 운명의 날은 뭐예요? 심판의 날, 심판의 날. 운명의 날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제 어떤 날에, 어떤 이게 세월이 지난, 어떤 세월이 지난 운명의 날 때에 끝날 때, 지난 후, 캐츠라고 해요. 지난 후. 캐츠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가 지나냐면, 심판과, 어떻게 해요?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그래서, 지금, 가인과 아벨이 어떤 끝날에 그들의 심판과 종말에 대한 예고예요, 예고. 네, 정판. 자, 이걸 뭘 얘기하느냐면, 지금 제사 지는데 재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어떤 농사든 짐승이든 어떤 결과가 나온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온 후를 말하는데 어떤 결실을 뭘 얘기할까요? 여기에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냐면 성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와의 관계. 무슨 관계를 얘기할까?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이 땅에 왔죠.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너희 근원된 땅을 갈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희가 나와 관계가 지금 원수된 관계라고도 하죠. 이제 원수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원수인데 원수를 쫓아갔으니 너희가 나와 원수가 됐다. 관계가 끊어졌다. 이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내가 비틀고 너는 죽었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쫓겨났다는 것은.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신앙인들이 이것을 잘 몰라요. 유대인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서 단절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은 하나님과 가깝다고 여겼어요. 늘 대화한다고 여겼고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네들 선택해서 자기네들은 구원은 당연히 따는 당상이다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럼 과연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가? 누군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신앙인들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한테 하실까요? 너는 죄인이다. 창세기 2장 3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더니 복되게 한다는 거 뭐라겠죠? 복되게 하고 하나님은 이 복되다는 걸 우리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잊어버렸죠. 이게 몇 주 지났다. 복되다는 것은 경배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뭐라고요? 경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축복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잃었는데 너희가 생명을 잃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자는 자에게 축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안식을 주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복되게 해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날에 안식하니. 그러니까 너희가 복되게 한 후에 누가요? 하나님이 안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걸 다 맞췄어요, 안 맞췄어요? 다 맞춘 거죠. 자, 그러니까 경배는 엎드리다 예배는 이제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고 생명을 잃은 자가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자가 내가 그들 복을 복되게 하는데 그것이 창조 목적이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 땅에 온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온 우리의 목적이 목적이 우리의 목적? 그렇죠. 예배자란 말이에요. 예배자. 이 경배하는 예배자가 이게 뭐냐면 이 땅에 온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이것이 이제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배자인데 예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죠. 그러면 그게 예배자인가요? 아니요. 올라가서 예배하는 자, 이것을 예배는 아니에요. 그럼 이걸 말이죠. 이걸 뭐냐면 전생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주일날 각종 예배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는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날 와서 빼꼼히 나와가지고 예배날 되니까 이거 안 드리면 찝찝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뭐냐면 본질인데 디모데 후서 4장 7절 한 거예요. 네, 디모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4장 7절이요? 네, 8절 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우리 레르반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이건 뭐냐?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은 삶의 전 영역에서 예비자의 삶을 살았다 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자, 4장 6절에 뭐라고 해서 전제와 같이. 전제와라는 건 뭐예요? 내 생애를, 자,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있어요. 전제와 같이. 이제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제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제물같이 드렸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전제가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건 뭐예요? 자신이 부어지고. 자, 부어졌다는 얘기는 이게 헌주 이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로 헌주로 드렸다. 이게 그래서 뭐냐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는데 나는 인생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서부터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전 제물로 하나님께 이미 어떻게 해요? 포도주로 부어드리는 헌주로 나는 드렸으니 나는 달려가